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요. 우리 성탄 기쁨의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나이고 또 그런 세팅에 있겠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이 먹고를 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직업에 관한 고민일 테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철학에 관한 것이겠죠. 배고픈 철학자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물질 만능의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라든지 또 취직 준비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이 땅에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질은 어디나 넘쳐나고 있고 땅 밑에 석유들은 아직도 많고 먹을 것은 어디나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만 그것이 한 나라나 한 개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문제들을 조명해 내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사실상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 땅에 다시금 사람 살만한 그런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참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성경의 한결같은 주장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해결은 어떻게 죄를 없앨 것인가 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크리스마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세이비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멋있는 분이 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죄의 구원자 되신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정말 경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선 사도 베드로는 이 거룩의 반대말로 오늘 본문에서 꼽고 있는 것이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이라고 핀포인팅합니다.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 이것이 거룩의 반대말이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전에 너희가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욕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lust라든지 evil desire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더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 헬라 원어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여졌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말하고 있어서 이 베드로의 편지가 주이시 디아스포라한테 보내진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겠지만, 서신 전체를 잘 읽어보면 이 서신이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도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욕망을 쫓아 살던 그런 삶을 너희가 이제 다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거룩한 삶에 이전에 해야 되는 선행 조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뭐냐? 거룩의 반대는 이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어떤 욕망이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일 테니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설교하실 때 제자와 이방인을 구별하면서 대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백성, 천국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다.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욕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욕망들, 여러분을 가장 유혹하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아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도 만만치가 않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약이라든지 담배, 술 같은 그런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또 드라이브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어떤 물질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에피투미아, 디자이어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중년의, 노년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다. 또 마치 값진 진주와 같아서 진주 장사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너무 귀한 진주 발견해서 전 재산 팔아서 그 진주 샀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것은 가치에 관한 것이죠. treasure, pearl, 진주, 이런 것들은 이제 최고의 가치,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로도 그걸 투자해도 사실은 살 수 없는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 천국의 가치를 보여준 비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하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나한테는 가장 고상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바리새인이고 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냥 복 받고 잘 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관점과 인생관과 가치관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 출발점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이제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의 역사를 종살이를 하고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에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못한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혹은 또 수요일마다 또 때로는 새벽 기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하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서 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순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직책도 받게 되고 막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런 나의 모습이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아닌지, 그냥 내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린 자주 예배당을 들어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쉐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조지 쉐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책에 있는 표지죠. 연세가 이제 든 사진인데, 자, 이분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목회하시던 그 감리교 목사님, 작은 교회 감리교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경기 한파로 인해서 캐나다 대학에서 이제 뉴욕으로 이제 홀튼 대학이라는 대학이 뉴욕에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이제 옮겨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고 중퇴하고 취직을 해서 뉴욕의 인슈런스 컴퍼니에 이제 취직해서 일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일하는 가운데 방송국 사람을 하나 이제 한 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 연결고리가 돼서 얼마 안 지나서 NBC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서 Go Down Moses라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고, 노래를 엄청 잘해서 큰 호응을 얻어서 정기적으로 라디오에 좀 출연해 달라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바꾸면 2007년도 그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그 탤런트의 첫 우승자가 된 셀폰 판매원인 폴 포츠, 그분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2년, 꽤 오래전 이야기죠. 32년에 쉐어에게 그야말로 자기가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절대절명의 인생의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인 형편도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죠.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엄마가 기뻐하고 좋아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좋아한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었죠. 기뻐하고 좋아하고 야 이제 우리 아들 유명해졌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이러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될까 봐 이 사모님이 아들을 잘 아실 테니까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친구 밀러 부인이 써놓은 시 한 편을, 평소에 좋아하던 시를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 쉐어가 그 시를 쭉 읽으면서 마음이 터치가 되고 이제 감동이 돼서 자기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이제 곡을 붙여서 본인이 작곡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게 돼요. 그 찰나에 이제 방송국에서 또 전화가 와서 전속 계약을 맺자 빨리,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제안을 하고 전화가 왔는데, 쉐어가 이제 그 앤서를 해주기를,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이제 쫓아가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방송국 그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인생일 때 좋은 기회를 이렇게 테이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나. 자, 그 쉐어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 시,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목은 I'd rather have Jesus입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a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후렴은 이렇습니다.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자, 이 찬양 영어 가사를 보면 여러분이 이 찬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번역 의역이 돼 있는 한국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의 원곡입니다. 쉐어가 나중에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이끄시는 그 순회 전도단에 조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솔로이스트로 참여하면서 전 세계를 출애굽을 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찬양과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쉐어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본인이 더 유명해지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쓰면서 자기 욕망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센스 오브 콜링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찬양하는 분들이 세상 노래를 하지 않고 교회 노래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센스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께 소망을 두고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의 첫 걸음이 주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앞서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이유, 그것은 내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봐서는 당연히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 간의 사랑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죠. 부모님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사님들의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받는 사랑에 비해서 베푸는 사랑은 적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받는 곳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는 데는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사랑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사랑을 주는 데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이제 나누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이 원문의 헬라어 의미는 항상 끊임없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를 항상 끊임없이 사랑해라, 이런 번역도 가능해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잠시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뜨겁진 않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꽃과 같지 않아서 영원하듯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고 십자가에서 확정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소스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사도 요한 1서에서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 예를 들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뜨겁게 늘 컨시스턴트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낯도 많이 가리고 소극적이고 저는 사랑의 은사가 그렇게 남들보다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겠습니다. 사랑은 그렇다면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은사에 관한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사랑을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사랑을 은사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 전에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the best way, the better way, 더 좋은 길이라고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은사 카테고리에 넣지 않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좋은 길이지 특별한 사람이 받는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의 은사를 특별히 받지 못해서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눈에 가시가 들어와도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옛사람의 마음이죠. 사랑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better way, 더 좋은 길, best way로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랑은 연습이고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쉽게 되지 않죠. 순환에서 또 목장 안에서부터 우리가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것이 선교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하게 될 그 홈리스 분들을 찾아가서 나누는 러브 쉐어링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눴습니다. 결국 이 거룩과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삶에 거룩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이 두 개를 떠올려야 돼요. 거룩. 크리스마스와 거룩이 매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거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냥 기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거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을 기억하고 내 안에 내재된 그 아가페 사랑을 쉐어하며 나누어 주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이 사랑하며 챙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형제들을 뜨겁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